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기독교는 요즘 불교는 많이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와는 다르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쓰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에서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십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무르십시다 하고 예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이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된다,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분명히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1절에서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목회자이기도 했던 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디모데가 당시 목회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에베소 교회, 좀 더 이렇게 넓혀보면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권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권고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사실 권고거든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권고가 아니라는 것을 13절에서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고가 아니고요,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군사, 병사는 명령에 의해서, 명령은, 군사에게 내려진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냥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뭐 때가 되면 한번 싸워도 되고 어려우면, 내 상황이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실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돕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런 증언을,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언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에게 가슴 떨리게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알아야 이게 얼마나 더 정말 놀라운 칭호인가, 명칭인가, 부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구약에서, 이건 사실은 신약에서 획기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온통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사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또 다윗이 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그렇게 불리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특별하게 불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일명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안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받고 나눈 사람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외에 이제 몇몇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도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 나눕니다마는 어떤 설교자만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말씀을 받고 읽고 듣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순종해 살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런 존재로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고자 하면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한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을 경험해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할 때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것들은 피해야 될 것. 앞에 4절부터 나와 있는 그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추구하는 것, 그 예전 성경에서는 창념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피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뭐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이제 다른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는 여기서 피하라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럼 피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실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이 주어질 때는 그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라든가 초대교회에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 또 영지주의라고 또 말씀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들을 그렇게 피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면, 그러면 다른 교훈은 피해야 된다. 그러면 바른 말, 이제 건전한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건전한 말, 바른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른 말. 이건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이것들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경건에 관한 교훈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이단들이 하는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려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 이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런 말씀합니까?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만 이렇게 골라들였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교만이라는 것은 나는 좀 아는 것 같아 할지 몰라도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 그래? 따져보면 이 변론과 언쟁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런 생각들, 이런 비방, 분쟁, 투기, 시기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해 두다 보면 그 다음에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들었던 그 진리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다른 교훈에 대해서 허용해버릴 때, 피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의 방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득의 수단입니다. 뭔가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뭔가 나에게 명예 뭐든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생활로 통해서 내가 꽤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경건, 이 종교도 되고 하는데요. 교회가 만약에 어떤 영업장처럼 사업장처럼 변질된다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는,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 경건 이 말씀을 하면 물질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6절부터는 이제 물질에 대한, 실제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번져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어느덧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들도 점점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9절에서는 부활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우리 잘 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그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것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을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서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나는데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에서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도 이게 이제 마지막 10절 후반부를 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교회에 적을 둔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가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정말 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을 피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씨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냇물 이렇게 흘러가는 산에서 이렇게 개울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돌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작은 시냇물이지만 물길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돌멩이들을 치우지 않으면 그 물의 흐름을 제대로 못 누리게 되죠. 그 시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들을 누구에게나 주시거든요. 그 은혜들이, 그 은혜의 길이, 물길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중요한 소중한 목마름, 갈망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목마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불안, 걱정, 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것들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들,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들, 씨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11절 하반부 보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찾는 것, 그게 따라야 될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할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성도들이 참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 말하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나 과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과 사랑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의와 경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려를 하시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그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선택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는 예수님 뿐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와 경건은 어찌 보면 한 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함이 없는 그런 의는 옳은 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는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뢰하는 마음, 또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기도 하지요.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삶을 앞에 나와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해야 될 가치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내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는 참아내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끈기 있게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게 인내이겠지요. 그러면서 온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과격하게 뭐 다른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옳으니까 막 갈 거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온유함으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또 그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가지 이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은 사실은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라고 구분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한 통의 편지지 않습니까? 한 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1장부터 이야기된 내용의 결론이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1장, 여러분 앞에서 살짝만 넘겨가 보시면 1장 18절, 1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예,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려면 적어도 그 통째로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저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할 거냐? 예언을 따라라는 것은 뭐
미래에 뭔 일이 있을 것이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의가 뭐냐? 또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건 뭐 한 단어, 6단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내용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 훨씬 더 이것을 넉넉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 세상의 당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이제 귀찮다. 나 싫다. 마당 밟는 것 싫다. 니들 왜 의와 공의를 버리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의와 경건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6장 3절에서도 오늘 보면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른 교훈들 따르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변론과 다툼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하는 것,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더 이 6단어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알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 맹목적이다 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돼라고 누구에게나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가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되나 하지만 그럴 때도 사실 그런 게 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언저리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제가 믿는 것은요. 강단에서 한국교회 강단, 세계교회 강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그 강단에서 선포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고 사실은 두렵습니다. 잘못할 수 있거든요. 이 본문 제가 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보는데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잘못 말하고 막 읽는 내용은 똑같은데 본문에 대해서 몇 장 몇 절이라 하는 것을 틀리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뜻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다른 교훈을 말하는 오늘 말씀하는데 이것도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이렇게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니만 그냥 교회 강단이다 하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에서 그냥 막 듣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은혜스럽다. 실제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 여전히 귀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새해가 돼가지고 제가 아주 가까운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60이 되어서야 자기가 성경을 일독을 했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분이거든요.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고 지나치게 했습니다. 근데 신약은 몇 번 읽어보고 또 했는데 구약까지 제대로 읽어본 거는 60대고 진짜 60대 가지고 올해 61살이신데 처음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 삶의 여정을 보니까 참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졌던 분이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해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맹목적인 신앙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아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3년 동안 십독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만은 이번에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목회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있어도 있으나 마나 여전히 자기 일들을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번을 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분량이 많아서. 그런데요, 10번이 꼭 10번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10번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들이요, 교과서를 10번을 읽으면 100점을 맞는다. 5번을 읽으면 통째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과서를 5번을 읽으면 90점을 맞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힌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물리라는 게 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읽다 보면 거부하고 안 읽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이해하기 더 어려워지죠. 실제로 이 공부법에 있어서도 10번을 읽으면 영어도 10번을 읽으라면 영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습서, 그러니까 수험생들,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자격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도요, 10번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보시면. 그러면 읽기만 해도 저절로 이제 외워진다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끔 제가 독서 100편 의자통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100번을 읽으면 자연적으로 뜻이 통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100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10번 정도를 읽으면요, 이 조감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다 처음 간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 주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몇 번 봐갖고는 잘 안 돌아요. 한번 기억은 나는데 전체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게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한 10번을 보면 웬만해서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웬만해서는 이제 큰 그림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숲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년에 우리가 한 성경을 10번 정도 읽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들, 이해들이 나름대로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10번을 그러면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자. 그러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지고 한 10번 정도 읽어야 이제 우리가 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된다. 또 큰 그림이 그려진다 할 정도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예, 30년이 넘습니다. 33년. 그것도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읽어가야. 말이 33년이지. 그래, 여러분 20대 시작해가지고 나 10번 읽어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돼야 했는데 55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20대에 읽어가지고 읽으면은 언제 그러겠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이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생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공생애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막 급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3년 동안에 실제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3년 동안에 제자 훈련을 시키셨죠. 집중적으로 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서보겠다 했다면 우리가 그 3년 정도는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훈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유명한 그 책 제목입니다만은 제자훈련이 한창 유행했을 때 그 제자훈련 기간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자기 수기 이런 책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님과 3년의 삶을 함께 살면서 그 말씀에 집중했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한번 한 3년 정도, 우리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그 3년의 세월들을 한번 말씀에 한번 붙잡혀 보자는 거죠. 우리 고3 학생들 내년에 올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꼭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10장씩 우리가 읽어가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죠? 하루에 10장씩인데 10장을 한꺼번에 읽으면요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잖아요. 27장인데 27일 동안 레위기만 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근히 지루해가 27일을 레위기에 잡히면요 다 레위기에서 중도 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읽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멈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27장인데 10장씩 읽으면 3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냥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일맥상통한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들을 읽어가다 보면 훨씬 더 자기도 모르게 이 깊이가 깊어지고 또 넓이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지요. 한번 내가 해보자.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 3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보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힘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10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10번 이 통독을 쭉 해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도 큰 숲을 봤으면 천천히 진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도 좋고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또 한 구절을 읽으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그 힘을 그때부터는 누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3년은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못했다고 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야죠. 저도 벌써부터 한번 오른쪽 눈을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이미 해버렸더만은 이 초점을 지금 원거리에 맞춰 놓다 보니까 이렇게 책 보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른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때가 금세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를 경험해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디오 성경 같은 경우 여러분 연세에 드신 분들한테 예전에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걸 보면 1년에 90일에 일독을 하는 그 속도가 있고 120일, 4개월이죠. 4개월에 일독을 하는 그 속도로 읽어주는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처럼 깔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좀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집중해서 쭉 한번 들어보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작은 부분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던, 캐치하지 못했던, 붙잡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10장이라는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지금 기도 그 말씀 노트를 지금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분량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0장 읽은 부분에서 내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다가왔던 그 말씀들은 그 정도만 적는 정도? 그리고 또 기도문 잠깐 적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이번에는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 노트는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다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 아래 도서관에 그 불도 켜고 이렇게 온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 춥지 않게 높여놨는데 사실은 주말에 그리고 주일에 지금까지 내가 미루고 놓쳤다 하는 것들은 도서관에 집에 집중 안 되시면 도서관에서 와서 읽으시라고. 아침에 와서 읽든지 또 끝나고 가서 그 시간들 넉넉히 해서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도서관들도 그렇게 활용하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밤을 새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말씀 붙잡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밤새면서 공부해 본 적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가벼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지 않아. 그러면 마귀들이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왜 우리께 못 될까요?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우리 여성분들도 남자들도 좋아하나요? 드라마 연속극 하면 안 놓치려고 애쓰잖아요. 그것도 본방사수하려고 애쓰잖아요. 제 방도 뭐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제 방송 보지만 그런 마음인 겁니다. 적어도 그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 하나만 봐도 뭐 요즘 보니까 45분, 뭐 50분 뭐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좀 10장을 붙잡고 사는 것은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써져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겁니다. 내 것이 내 말씀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그런 소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 하나님 말씀을 기도의 근원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이제 소의 해라지 않습니까? 호시우보라는 말도 있지만 호랑이처럼 이렇게 보고 예리하게 우리가 보고 예리하게 보는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러면서 소가 걸어가는 것처럼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힘있게 붙잡고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잠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놓쳤다가도 다시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한 해의 결단들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라고 3년 시독 프로젝트 하나님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이제 현수막으로 이렇게 한 주마다 한번 새겨보자 하고 붙였는데요.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저게 사실은 말씀의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에 이제 성경을 제가 배치를 시켰는데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바닷속에 뛰어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건데요. 바닷속이 그러지 않습니까? 헤엄을 못 치는 사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도 두렵겠습니다만 헤엄을 점점 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헤엄도 치게 되고 바닷속 비경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들 성경 말씀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이 술이 술을 먹는다고 어느 순간에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이 말씀을 읽게 하는 우리를 읽어주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놓쳤으면 다시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따라잡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한번 푹 잠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들을 정말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보기를, 그래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3년 10번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에 빠져 들어가게 주님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